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이에요. 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일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나한테 기도합시다. 주가 함께 나가시면 함께 나가시면 내게 이 길이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하시며 그대로부터 그대 헛된 꿈을 쫓았습니다. 오늘 밤을 봅시다. 오늘 밤 안에서 여러분과 아픔의 옷을 다 지갑해 아픔의 옷을 다 예수님 주신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 주신 길 걸어요.
아버지 사랑 고려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로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사모하는 신령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이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자리에 세우시는 목사님 또한 같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 지체들 영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르리까지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강단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 날마다 솟는 샘물이 진행하고 있는 그 본문하고 겹쳐지는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데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네.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날샘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본문이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받는다.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는다. 사마리아도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빌립이 전도를 하고 마술사 시몬이 그 뒤를 따르고 하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세례가,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확장되고 전파되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다음으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 또 박해가 이루어지고 온 유대로 확장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짐을 시작하는 거죠. 흩어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머무르게 되는, 흩어져서 머무르게 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나 공중권세자분 사단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을 가했더니 이 흩어짐이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크게는 하나님의 흩으심이다. 디아스포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으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사마리아에도 세례가,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12절에는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12절에 세례 받았음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에도 14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2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들 위해 성령 받기를 이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2절에 세례를 이미 받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 이제 들려져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부연 설명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건 세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이유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한 게 안 느껴지나요?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는 게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진리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는 일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만 이런 시간차가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확인차 갔는지 다른 곳에 막 확인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듣고 예루살렘에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 이유를 보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사마리아도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는 빌립에 의해서 먼저 받았고 시간차를 두고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냐?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장면에서 그 시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직 믿지 않은 아직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해서 세례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령 받음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곳은 사마리아 뿐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세례와 성령 받음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는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이고 또 이후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시지라고 설명이 길어지지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세례를 받았다. 성령 없이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러면 이야기가 성령 없어도 세례 받을 수 있다. 성령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가 전체 우주적인 교회가 교단으로 막 교파로 막 다른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면서 교단이 분열되고 그 결과로 많이 이렇게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이러면서 나눠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딱 한 번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데, 바울에게서도 설명을 해보면 바울에게서는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이런 내용에서 먼저 한번 찾아본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반증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심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구원받은 그 과정 전체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또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화면에 찾아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함께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지금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교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없이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는데 그 이유가 한 사람에게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냥 세례만 받았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처럼 이야기하시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그냥 무관심하고 무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더 편하고 쉽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막 분열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시간차를 두고 세례받을 때 함께 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세례받기가 아니라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임해서 그때 설명을 덧붙이기를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만이나 뿐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이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받을 뿐.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임의와 아직으로 제가
날샘 묵상으로도 올렸는데요. 세례받은 시몬이었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올린 날샘 이야기 중에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받았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끝까지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해석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세례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세례 요한에 의해서도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미 그 이전에도 세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몸을 막 정결히 하고 씻고 하고 나서 기록하고 남기고 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제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세례의 고백.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례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진행되어지면서는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 이전의 세례보다 지금의 세례와 또 지금 현재의 세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온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만 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접근법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곳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 중간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었던 그 차별,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방인과 혼합되어진 혼혈, 그 혼합 어찌 보면 잡종이라고까지 여기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또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라고 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장면이 떠올라지는데 어느 장소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예루살렘처럼 숭배하고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라가 아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디? 그리심산에다가 딱 해놓는 예루살렘 성처럼 그리심산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전통으로 계속 이어오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은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심산으로 십계명 뒤에다가 딱 하나 더 덧붙여 놨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인정받는 그 하나됨으로 너희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 인정받지 못하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리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다, 전해졌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라고 하는 14절 말씀처럼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가 만약에 빌립에 의해서 전도되고 또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까지 했다면 그 정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모든 분열의 시초나 그 모든 지금까지 받아왔던 괄시, 멸시, 이런 천대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와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사마리아 땅에도 확산되어지고 이어지고 정통성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진리로 하나고 복음으로 하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마리아의 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아니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 교회의 하나됨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됨을 지키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특별성이에요. 사마리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이죠. 그 어떤 사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있냐? 성령 없이도 세례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어떤 규격화된 틀 안에 또는 성령을 받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어떤 규격화된 틀 안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규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너무 걸려서 이런 시간차를 두네 첫 번째 받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세례 받음은 그때는 성령이 그냥 내주하심이고, 이 두 번째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 제2차적인 성령의 세례 충만함, 성령 충만함의 어떤 기도 받음이고,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면서 성령의 시간차, 어떤 성령의 그 순서, 구원받음에 뭐가 먼저고 뭐가 후자인지 이렇게 나누려고 구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저도 언제 그걸 공부해 보겠냐고 성령이라고 하는 책만도 이만큼 두꺼운 책을 막 또 읽어보고, 내가 언제 공부해 보겠냐고 막 찾아보고 하는데, 그 신학자들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본문으로 자기는 이 본문이 이 말을, 이 이론을 증명하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쪽 학자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더 맞다고, 이 신학이 더 맞는 이론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똑같은 본문으로. 그래서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언제 더 공부해 보겠냐고 막 열심히 매달리고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편하고 쉽게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또 한편에는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무관심하게 무시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부분은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으셔서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러한 내용이 담겨졌을 거라고 하면서 그 뜻을 찾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례 받음,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뭐 다른 차이점이나 상충되거나 다른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말씀하고 서로 부딪히네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과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세례받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나는 이제 성령이 확인할 필요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그걸 확인하려고 열심을 낼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분명한 9가지 열매나 은사나 이런 내용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도구로, 통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어놓을 때 날마다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체험되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신다는 조금은 수동태고 수동성이기도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반응이에요. 신앙은 관계다라고 하는 주일의 그 말씀처럼 어찌 보면 그 관계 속에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대로 헌신하며 담대히 충성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체험은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이런 쪽으로 성령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채 그런 체험만 강조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 성령을 너무 열심으로 체험하고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건 조금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 조금 너무 체험 위주의 이상한 눈으로 목사님 좀 이상해지셨어. 성령을 막 추구하래. 성령 체험을 막 열심을 내래. 그런 반응들을 또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서워서 이 부분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성령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해. 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이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체험이 우리 삶의 신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리 위에 바르게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품을 수 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마리아 교회가 인정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성령 받기를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청지기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잡게 하시고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랐던 이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열매와 결실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정직이들을 통해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반응을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아버지 더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분별함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정직이들의 영적인 분별력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임재해 주시며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아버지 힘을 모아 반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